저를 다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오늘도 실만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TJ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로서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왜 율법은 주어졌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약속들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또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맺어진 약속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님의 순종에 의해 성취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약속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맺어졌습니다. 다같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불변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절대성을 말하기에 앞서 부패한 인간들의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토하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침례 요한의 목을 배기한 헤롯 왕의 경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의 생리를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색에서 춤을 추어 헤롯 왕을 기쁘게 했죠. 그때 헤롯 왕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그 시킴을 듣고 가는데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박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사람들도 이렇게 나쁜 일도 맹세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꼭 지켜야 한다. 전도서 5장 4, 5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서원했으면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서원은 제대로 이기면 하지 마.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아. 5절에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언약이야말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다. 초반절에 약속들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약속들을 씨에게 주어졌으나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단수로서 이삭을 가리키며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머리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첫 번째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씨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약속들과 물리적인 약속들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선택받은 시인 이삭이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지파를 통치하실 물리적이고 문자적이며 눈에 보이는 유대인 왕이시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시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영적인 상속과 물질적인 상속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의 시인은 이스라엘 지파와 공동 상속자인 이방인들 우리들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하여 주어진 우리적인 축복에 대해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때가 이르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 등 좋은 약속을 많이 주셨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약속을 주시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읽은 결과에 따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아담을 읽자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그래서 잘못된 거죠. 영어 성경을 전부 다 보시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레빗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보시고요. 왜 그랬는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안 하고요. 여러분들 다 이런 것이 다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에게 준 신의 산의 율법이 약속의 언약을 폐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7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2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시켰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 나온 모든 성경들과 개혁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서부터 계속 누구에 관계되는 얘기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서도 다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말이죠, 이삭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것은 물질적이며 어떤 것은 영적인데 이 약속들 모두는 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씨인 이삭은 그리스도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 하신 일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보시면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경륜, 즉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는 이삭과 관련해서 맺어진 것이기에 영적인 약속들과 물리적인 약속들은 결국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귀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님과 관련해서 된 약속들은 은혜의 약속이죠.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에게 준 시내산의 율법 이후의 시대에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은혜가 관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율법이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은혜의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은혜를 주시기로 미리 계획하셨고 그 사실들을 인간들에게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3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은혜의 언약을 회개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느니라고 3장 17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예요? BC 20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경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대략 BC 1450년, 약 3450년 전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전부 다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본래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 데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본래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출생했으므로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예들을
은혜 아래서 거기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을 나온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저주하는 그 밤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모전되게 하시고 또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을 향하는 영광스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도 은혜 아래 있었으면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멸치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 속에 살면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잘못되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계속 원망 속에 살던 이 백성이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는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았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모세에게 앞으로 이러한 율법을 주겠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도 은혜 속에서 살 때 은혜 가운데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원망 가운데 가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속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 들러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될 것이다. 6절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게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라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민 사상을 잊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할 때 모세는 19장 7, 8절에서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제시하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율법을 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주니까.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그들은 다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구하니 이 말씀은 언약에 대한 헌신입니다. 백성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했을 때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율법.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상황은 이제 은혜 아래서 부족받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를 통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한 법적인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들은 항상 죄인의 관계로서 율법의 진로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귀함, 그 은혜의 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폐기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기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며 내 속에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구원을 부르짖었던 것이며 때가 차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은혜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폐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다른 말씀입니다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님 안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 아래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복을 잘 이루시고요. 첫째는 진짜 사복을 잘 이루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저부터 들으십시오. 우리가 천년왕국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지금 현 시대에도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고 싶으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은 그렇게 많지 많은 날이 없는데 많은 날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고 가실 것은 얘기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다른 것 준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잘못합니다. 다른 것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용서를 안 하는 것을 해결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과 저나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그냥 무더기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니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바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식은요 다니엘서에 얘기한 것처럼 날로 많아져서
우리 다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 정확하고 어떤 건 아니잖아요. 다 만병통치약에 먹으면 인터넷 홍수가 되십니다. 다니엘서 말씀드린 지식이 증가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오시라 얼마나 남았지?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나 휴대폰 가지고 편리하게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합니다. 휴대폰 가지고. 그죠? 못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저같이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서 못하지만 그죠? 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허허 웃고 다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요, 주님을 두렵게 하시면서 갈 시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잘 보이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또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거 떠나면 뭐 끝이죠.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끈을 놓치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보내시면 그림 한 장 뭐 이렇게 사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거 찾아봅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시면 이거 하나 보내거나 그랬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좀 각성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저도 어떤 때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참 주님 앞에 죄송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우리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랑 저는 지금은 각성을 할 때고 깨어 일어날 때고 지금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보시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서고 싶으세요? 저 친구가 다음에 오면 자기 영락교회 우리 동문들 모이면 목사님들이 한 150명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겠다. 양목사 너 와. 이제 동기가 장로님이요. 영락교회 한번 쓰자. 오케이. 나 얘기해 줄 게 많아요. 한국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또 거기 가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고등학교가 예수교 장로교거든요. 엄청 컸습니다. 남대문에 큰 옛날에 돌로 진 그게 저희 교회 자체 교회였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나 자기 자신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는요 정말 내가 갈 수 있나? 길어서 같은 분들이 많은데 천국과 지옥 가는 분들 많고 정말 뭐 우리 동문 들어보니까 저는 아주 진짜 요새에서 제일 작은 교회잖아요.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목사, 온 목사는 뭐 15,000명씩 상대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만큼 주님에 의해서 말씀 속에서 잘 가르치냐고 문제 아닙니다. 이들을 잘 보듬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를 건졌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야 돼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는 이제는 은혜 찾다가 방탕하게 돼요. 교회도 제대로 주님 사랑이 여호와 주님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바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준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의 종말에 관해서 배우셨고,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배우셨잖아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잘 배우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 방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회개하라, 용서해라 말이죠. 우리 많이 배웠죠.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25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쫓겨나 세계로 흩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한테 모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 국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지금 이런 마당이에요. 세상에 우리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자고요.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옆에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그 교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그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나 우리에 대해서나 꼭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이나, 이때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불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현명하고 명석해서 부자가 되어서가 아닌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저 멀리 있는 한국에 있던 분들을 다 여기다 모아주셨잖아요. 그것도 종말을 얘기하는 교회 오게 하시고, 금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보았던 김재인 성경을 보게 하시고, 종말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 다 살고 계시 여러분이나 저는. 왜 그런데 가만히 계시냐? 왜 옆에 사람들에게 가만히 계시냐? 반드시 저 사람 죽을 건데,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살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희들 휴거되면 그 다음에 7년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우리 애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다 됐고 전 충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제가 비록 지내는 많이 졌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한 생활 하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불러 모아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은총 아래 주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 더럽고 추한 저희들, 정말 주님 계수 중에 계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계수 중에 계수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오며 주 예수를 만나러 가는 데들